저는 주중에 예배당에 올 때에는 주로 버스를 많이 탑니다. 버스 이렇게 타면 좌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바로 뒷자리예요. 저는 그 자리를 선호하는데요. 왜 제가 그 자리를 선호하는지 추측이 되십니까? 다 그게 그 자리인데 왜 거길 좋아하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사실 버스를 타면요, 그 자리는 거의 마지막에 차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잘 안 앉습니다. 그러니까 만석이 아닌 경우라면 일단 타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이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면서 동시에 그 앞바퀴 위에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사님 그 주변으로 파티션이 있잖아요. 근데 의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타려면 약간 몸을 이렇게 그 구겨 놓는다 해야 되나요? 몸을 조금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자리를 굳이 선호하냐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네. 그 자리를 안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박 목사 진짜 나빴다. 양보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면 거의 뭐 10명 중에 11명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제 주변에 어르신이 서 계신지 혹은 임산부가 왔는지를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지 못하고 푹 빠져 있으면은 제3자가 볼 때는 어르신이 옆에 있는데도 저는 핸드폰 보고 끝까지 꿋꿋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정류장 설 때마다 이렇게 누가 타나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예 처음부터 가장 비선호하는 자리에 앉으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 해서 제가 거기에 앉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자리를 그렇게 막 양보하는 문화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르신이 제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야겠다 이 생각하고서는 바로 불쑥 일어났는데 어르신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인처럼 보여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양보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뭐 저기 좋은 행동 한번 하려다가 기분만 별로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어르신이 타셨는데 뒤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하길래 보니까 왜 자리 양보 안 하냐고 이렇게 막 훈계하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버스든 지하철이든 뭐든 간에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 사람이라면 그 빈자리에 앉아있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굳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뭐 안 비켜줬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모에게 그 핑크색 좌석 이런 게 있잖아요. 양보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뭐 연장자니까, 나는 산모니까 당신은 자리를 양보하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누군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탑승했다거나 혹은 누가 봐도 이 만삭의 산모가 탑승한 경우라면요, 그때 좌석에 앉아있는 모두가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내 권리야 라는 그런 주장은 하지 말고 모두가 서로 앞다퉈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내용도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2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제가 중간중간 인용했던 이 핵심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해서
모두가 유익해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이 그 앞에서 우상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다가 흘러온 그런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 음식 먹었다고 우리가 믿음에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겠죠. 이제 바울은요, 그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매듭 짓는 상황이에요.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권리도 있다. 자유도 있다. 그거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권리, 그 자유 모든 것을 다 사용했다고 모든 일이 유익해지는 것은 유익의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결론이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행동 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든 자유,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한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죠. 일단 물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당장 들을 때 전혀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닌 건 맞아요.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근데 좀 더 살펴볼게요. 2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건지를 얘기하는데요. 25절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을 때 양심을 따지지 말고 일단 사 먹으십시오. 이게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사 먹을 때 시장에서 그냥 일단 드십시오.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거 우상제물로 나온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심지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그것을 사 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 신자가 더 강하고요. 두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정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도 헛것, 능력도 없다. 근데 26절 더 얘기하죠.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아래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모두 주님의 것이니까 묻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겁먹을 것 없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고기 사는 문제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제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렸다가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되냐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 제사를 참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가족 친척 모임이니까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에서 음식 먹을 때마다 요거 상에 올라갔던 거야 아니에요? 그래 먹고 요건 상에 올라갔던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음식 차린 사람이 야 너 먹지 마 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정말 그걸 중요하게 여긴 분들도 있었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마음, 그 진정성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 개업식 때 올렸던 음식, 그 돼지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돼지 입에다가 지폐 물렸던 그 머리를 이제 먹기 좋게 잘 썰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주면 그 돼지 머리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본문을 보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기쁘게 먹으면 돼요. 그들이 우상에게 바쳤든 안 했든 뭐 어쨌든 뭐 어떤 음식이든 간에 기쁘게 먹으면 돼요. 그저 위생만 신경 쓰시면 되죠. 기쁘게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능력도 없고
헛것이고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미신도 초월해도 돼요. 시험 전날에,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2그릇 드셔도 돼요. 그거 먹었다고 안 미끄러집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미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27절 보시면요. 이번에는 불신자의 집에 신자가 초대를 받는 상황이에요. 불신자의 집에요. 근데 그 불신자가 혹자는요, 이 불신자라는 단어를 이 불자가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하하는 용어냐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자어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 불신자예요. 네, 그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식탁을 차려줬는데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근데 물론 그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시장 가서 음식을 사면 대체로 그 제물로 나갔다가 들어온 음식을 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음식이 흔했으니까요. 네. 그때 그 자리에 초대받은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려줬을 때 선생님 근데요 요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럼 먹기 찜찜한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시면 되죠. 정리하면요. 시장에서 산 음식이든 불신자가 잘 모르고 차려준 음식이든 뭐든 간에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 신자는 가능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리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른 교훈이 주어집니다. 28절이에요. 똑같이 불신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먹는 상황인데 그때 동행자가 근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살 때 같이 가서 봤는데 요거 제물에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그거 사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누가 동석자가 혹은 동행자가 얘기를 해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입니다. 말해준 그 사람과 그 말해준 그 사람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마라.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말해줬든 안 말해줬든 똑같은 음식인데 말 안 해주면 감사함으로 먹고 말해주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요. 단지 바울은 딱 하나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그 마음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없지만요. 제가 상황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줬으니까 그럼 저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차려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럼 그럴 땐 또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죠.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모든 상황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마음, 그 신앙 양심을 배려하고 고려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곤란한 상황이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때는 안 먹는 게 맞는데 차려주시는 분이 곤란할 수 있고 혹여나 이분이 또 우리 나중에 이후에 신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차원으로 기쁘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의 신앙 혹은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달라졌냐? 왜 먹는지 안 먹는지가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포기합니까? 사람이에요. 알려준 사람. 혹여나 우상제물에 대해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29절 보시면요. 이 구절은요, 이 해석이 조금 불분명한 구절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 가운데서 해석한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다듬어 보면 이런 얘기예요. 29절, 30절은요. 내가 왜 양심 때문에 권리를 제한돼야 되냐?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비방받을 건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론으로 31절이 주어집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결론이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동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 뽑기라던가 이렇게 카드로 혹은 어떤 액자로 많이 봐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멋지게 다가오는데, 이 감성적인 멋짐은 잠깐 제쳐두고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구절만 잘라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되게 막연해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한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십시오. 그건 뭐냐면요, 바울은요, 일단 우상제물 먹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누가 알려주면은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자유, 권리 이런 거 있는 자유인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다 신경 씁니까? 그냥 하면 되죠.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남의 걸림을 생각해서 피해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앞에 얘기를 얘기하자면 신전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남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할 때는 범세계적인 뭔가 큰 그림을 그리지만요, 그 본문은 1차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 확장돼서 커지면 어떤 구절까지 가겠습니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죠?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집회 강사로 가게 되면요,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복장 문제를 하게 돼요. 특히 교회 찬양팀이나 이게 앞에서 섬기는 청년들은, 특히 여성 자매들은 복장 문제를 조금 신중히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입이 좀 나와요. 나도 입을 권리가 있다, 사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왜 나쁜 말로 하면 꼰대같이 그걸 자꾸 간섭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입어서 안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입을 자유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형제를 배려하는 차원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복장을 제한하는 거지, 제가 뭐 권리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 사랑이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반대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불거진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1차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이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끝내자,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을 대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윤리, 도덕 혹은 매너 차원의 남을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도덕, 윤리, 매너 차원이라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영역에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돼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남을 배려하고 마땅히 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도 내가 으스대고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디 봉사를 간다거나 누구에게 기부금을 전해준다거나 할 때도 내가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자 받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개가 바닥에 붙겠죠? 이렇게 드리겠죠?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내가 섬기고도 큰 소리 낼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죠?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덕, 윤리, 매너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잔을 받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이 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고요.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걸림이 되지 말고, 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까. 33절. 나와 같이, 나 바울 사도 같이 하십시오. 그게 뭐죠? 그 바울 사도 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 저처럼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당돌한 얘기인 거죠. 정말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자기는 흠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 없음의 태도에 본받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됐고 또 내가 헌신했고 앞장으로 더 넘어가면 내가 기꺼이 교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걸림이 될까봐 그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저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해놓고 나면요. 그래도 권리 포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로 할 때나 사실 멋있어 보이지 실제로 그것이 나의 삶의 순간이 되면은 하나도 멋있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권리 포기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것을 성경대로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우리 다시 버스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따라 나도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고 야근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피곤한 상황인데 그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만석인데 자리에 앉으셔야 될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이 제 옆에 선다면 제 마음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겠죠. 양보할까 말까, 그냥 핸드폰 본 척 할까, 뭐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슬쩍 보니까 그 어르신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네요. 예를 들어 우리 지하철 타고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우리 정 권사님. 예를 들어 제가 잠깐 쫙 봤는데 정 권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 오늘따라 피곤한데 양보할까 말까, 앉아 있을까, 핸드폰 본 척 할까, 이 고민 아주 조금이라도 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마땅히 일어나서 뭐 그 순간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릴 때 나 손해봤다, 나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방금까지 피곤했는데 누군지 확인한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게 달라질까요? 왜 그렇게 달라질까요? 분명히 상황은 똑같았는데, 나는 바뀐 게 없었는데 왜 달라질까요? 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서도 아쉬운 일이 아니게 될까요? 왜 기꺼이 자처하는 일로 순간 바뀌게 될까요? 그걸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완전히 변해지는, 내 전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자리 양보하면서 내가 양보한 겁니다, 막 목에 힘주고 이럴까요? 아니죠. 멀리 가겠죠. 옆에 서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리를 비킬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총동원하겠죠. 왜죠?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자리를 비켜주기 싫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랑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박살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했던 모든 것이 다 무색해져 버려요. 사랑이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죄악으로 점철된 나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싹 틔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내가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신인데, 나는 전지전능한데,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거 십자가 지면 나 너무 손해 아니야? 이거 손해니까 하나님한테 다 챙겨서 천국에서 받아야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기꺼이 지셨습니다. 왜죠?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요,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말, 그 말을 다시 살펴볼 타이밍입니다. 그럼 8장 1절에 나와요. 8장 1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울려서 제가 껐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기서 우상제물 먹는 문제가 시작됐어요.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옳고 틀렸냐, 내 권리냐 아니냐, 자유냐 뭐냐 하는 이런 모든 지식은 나를 그저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풀 때 이 얘기로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옳고 그름으로 싸울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11장 1절까지 온 거예요. 결국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 성경이 교회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길이에요. 왜 사랑이 처음부터 언급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고, 사랑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그 권리를 포기한 그 사람이 하나도 잃은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도리어 나는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힘,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멋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그 길이 사랑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딱 한 개만 더 첨가하자면요. 그러나 순서는 바르게 합시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존귀히 대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사랑이 넘쳐서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밟는 모든 영역, 심지어 이동하는 버스에서도 그 사랑이 퍼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자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면서 그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안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